할렐루야.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또 우리 한국 이런 전 세계가 미국에는 싫어하는 대통령이 탄생되었다고 그렇게 진도 대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3, 4년 전에 국민들이 좋아서 세운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이렇게 100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 북쪽에서는 11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건 세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직책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참 어떤 일로 일어난 일일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거냐 사람이 세운 거냐, 아니면 여기에 다른 무슨 뜻이 있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는 겁니다. 지난 8일 치러진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를 꺾고 당선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승리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의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승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승리에는 미국 백인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항상 그들이 그 표가 좌우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찬의 81%가 트럼프를 지지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근본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는 존 메가더 목사가 지난 주일 6일 날이죠. 대통령 선거는 8일 날 하는데, 지난 주일 6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대선에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모든 정치나 이런 것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큰 그림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통령 선거는 별로 큰 일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서 생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국은 세상의 왕국이고, 세상은 그 왕국을 자기 방식으로 행할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은 왔다가 또 사라지고, 정치가도 왔다가 또 사라진다. 나라는 있다가 없어진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라는 생겼다가 없어졌다. 또 모두 사라졌다. 세상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왕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웠다가 없었다. 없었다가 없었다. 그러므로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과 선거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덕을 끼치지도 않고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세상에 누구 손가락에서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덕을 끼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해를 끼치지도 않고 덕을 끼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 세상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어떤 정치를 하든지 그 일에 우리가 별로 개의치 않는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다가오는 일은 세상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단지 또 하나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세상이 심판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생기는 일일 뿐이다. 세상의 일들은 그냥 많은 일 중에 하나의 일일 뿐이고 역사 중에서 하나의 일일 뿐이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사할 일들만 세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보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존 메가더 목사는 미국을 가리켜서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에 비유를 했다고 했어요. 타이타닉호 알죠? 물론 세상의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다. 타이타닉호다. 배는 지금 어떻게요? 이 세상은 지금 서서히 지금 침몰하고 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은 간판 위에 서서 자 우리 자석을 다시 배치하자 이렇게 애쓰고 있다. 그러나 배는 침몰하고 있다면서 우리들의 책임은 간판에 의자를 재배치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책임은 새로운 복음의 구명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리 재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선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나라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 선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단지 세상 제도의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선거를 대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 그 사실은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정부에 대항하지도 반항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조용하고 품위 있고 신실한 삶 속에서 평화롭게 살며 로마서 13장에서 말한 대로 세금을 잘 내고 전세자들에게 순종하며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할 때 우리를 하면서 새로운 구명정을 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즉 인간 정부의 역할은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함으로써 우리가 사이에 문명과 질서를 세울 수 있게 한 것이다. 선한 자들은 정리하고 악한 자들은 제지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 대통령 후보를 대표하고 있는 정당을 뽑는 것이다.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정당에서 나온다냐. 어떤 단체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정부에 가장 가깝게 일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를,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과 또 반대되는 세속적으로 이 사회적인 어떤 정당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당에, 그 당에 속해 있는 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라. 그들은 선한 것을 벌하고 악을 보호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떤 단체에게 투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정해진다. 미국은 이미 그런 것을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6천만 명이 낙태를 당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낙태 허용, 동성결혼 옹호 등을 이제 비판했어요. 그들의 정책이 뭔지 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국에서는 이미 6천만 명의 아기들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살해당했고, 그리고 이제는 정당의 공약으로 임신 6개월로부터 태어나기 직전까지, 이제는 과거에는 임신 6개월까지만 됐는데 이제는 태어나기 전까지 낙태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법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책은 그것은 엄마들의 유익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파괴다.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살인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그 악의 세력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결혼을 제정했다. 그것을 공격하는 그 어떤 것도, 그 공격한 것을 옹호하는 것과 그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부를 뒤집는 것이다. 남녀의 결혼 제도를, 그걸 없는 정책은 따르면 안 된다. 민주당의 정책은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동성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사회를 세우는 기초로 제정하지 않았느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낙태하는 살인자의 보호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 보호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당에는 우리는 지지하거나 투표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아이들이 남자 여자로서 자신의 신체가 가진 성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를 지지할 수 없다. 신체적으로 볼 때 멀쩡한 남자인데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하면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신체는 남자인데 또 여자가 둘러시 몸은 다 여자야. 그런데 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생각한다. 그럼 뭐가 돼요?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단체에 우리는 지지할 수 없다. 그것은 아이들을 엄청나게 학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19배나 더 많이 자살을 한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2000%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2000%. 100%가 아니고 2000%. 그는 또 그리스도인이 조직적으로 군대를 악화시키고 조직적으로 경찰을 악화시키는 집단을 택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가 폭력을 허락하는 집단에게 투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뒤엎을 재판관을 임명할 단체에게 투표할 수 있을까? 그들은 선과 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것이다. 궁극적으로 악을 보호하고 선한 자들을 벌하는 법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존 메가더는 우리는 이 나라를 성경적인 기독교 가치를 이교적인 가치로 바꾸려는 단체를 대표하는 인도자를 우리가 옹호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는 진리가 성경적인 진리가 쓸 자리가 없고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지금 금지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모든 선을 향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교회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지지할 수가 없다. 지금 미국에는 완전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 지금 그게 지금 흔하게 되고 있는 거. 방방방방 모든 것이 전부. 그건 우리가 안 된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항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힐러리 후보와 민주당의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럼 또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 투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계획하신 정부의 모습에 반한 것이다. 그것이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도 침몰하는 타인 고유의 침몰을 늦추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침몰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을 거부했던 미국의 반기독교적 정책의 흐름에 우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우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 이 선거를 가대평가하지 말고 즐기고 감사하면서 누가 뽑히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은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주권을 절대로 잃지 아니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볼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대통령 선거는 별로 큰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벗어나서 생긴 일이 아니다.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대통령이 누가 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거에서 우리는 작은 방법으로 하나님 편에 섰다고는 우리는 표로서 말은 해줘야 된다. 나는 절대로 되라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말할 수 있는 결혼제도, 가족, 자녀, 진정한 부동산 가치, 정치, 법의 규칙 나는 그것에 하나님 편에 다만 내가 쓸 뿐이다. 그렇다고 누가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표현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조건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서 고연하게, 신하게, 신실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으로 미국은 복음자들로 인하여 아마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혼란스러운 것에도 우리는 작은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일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어떤 정권 아래서도 어떤 통치자 아래서도 우리는 작은 빛이 되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통치자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손상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그런 작은 우리 어떤 편은 우리는 항상 드러내야 된다. 비춰야 된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정권 밑에서 도피하다가 이방인 정권 브레셋 아기스 왕 정권 아래로 그가 도피를 했습니다. 이게 좀 나라의 문제죠. 나라의 통치 문제, 주권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향을 가느냐에 따라 주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거기에서 살아갔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그는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결국 저는 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비록 이렇게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 가지 힘든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악하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내 삶을 사는 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져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내가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왕국을 기억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시련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주제는 늘 어떻게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그의 삶은 하나님 편에서 그의 삶을 만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자기 그 다윗이라는 그 존재가 드러났을 때의 선수입니다. 최고의 통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이 잠자는 틈을 통해서 군사들을 사울 왕 딸하고 다윗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미갈이 집으로 보냈습니다. 다행히 미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갈 때에 어떤 폭력이라도 또 어떤 사울을 대전하다든지 또 어떤 어느 폭력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여 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 가드왕 아기스가 골리앗을 죽인 일에 대해서 수년 전의 일이라서 아마 좀 잘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알고서는 이것은 그 다윗이 아니냐고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56편 뭡니까? 왜 울었을까요, 다윗이? 아마 자기 처지도 참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라에 충성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 꼴이 뭐냐? 또 다윗이 기전하는 그 가운데 다윗을 도와준 라고 해서 사울왕이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죄 없는 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자기 때문에 무고한 자가 살해당한 것을 생각할 적에 정말 울분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모습으로 생각할 적에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격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질 것을 생각할 적에 저는 다윗의 눈물은 꿀꿀이 아니라 감사하는 눈물을 흘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눈물. 네? 물론 내가 이렇게 내 처리가 어떻게 됐냐 그런 눈물이 아니고 억울하다 이거 뭐 이럴 수도 있냐 하는 그런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할 적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눈물을 이렇게 병에 담아 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모든 만방의 민족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도 다 아십니다. 앞으로 이 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내용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무고히 고난을 당해도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난에 벗어나기 위해서 박해자에 대해서 어떤 보복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천성이 나버리고 감격적인 감사의 눈물이 나는 삶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감격하며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혈육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 없는 것이죠. 겁을 주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세계도 굴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믿음직인 그런 일이고 어느 편이든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가 보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절대로 없어요. 말씀으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판단을 보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을 절대로 부정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단답니까?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시.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글장을 다 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는 주어진 상황에 분노를 보내기보다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삶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나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담비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실족하더라도 100분도 1000분도 더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할렐루야. 실족하지 마십시오. 소원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입니다. 소원의 중심은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율법은 뭔가 드려서 얻으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신앙이 율법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입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뭔가 받으려고 하고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주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풍자는 계속 바뀌어요. 좋았다 했다가 미웠다 했다가 해주자 했다가 해주지 말자 했다가 잘한다 했다가 못한다 했다가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낙마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큰 이슈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강화문에 100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고 했는데 그것도 큰 이슈가 아닙니다. 과연 이 나라를 누가 맡을겠어요? 뽑아놓은 대통령 다 잘했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과연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파트를 나오면서 보니까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차를 몰고 와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더라고요. 험한 옷을 입고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100만 명이 그렇게 떠들었다고 그러는데 아침 일찍이 이 사람들은 나와서 또 주어진 일을 하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물론 돈을 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구나. 할렐루야. 모든 이 역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삶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도리어 새롭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뭔지 이 형편의 이 입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새롭게 설정되지 않습니까? 네? 해야 할 일 깜빛으로 소금으로 내가 할 일을 그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가 됐다고 어쨌다고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말씀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시편 2편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이를 꾸미는 것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가난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니 우리가 그들이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부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본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우리 주님 영원한 왕 중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우리의 작은 빛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